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종종주 법신청정법무의 아드해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삼억제자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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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신청정법무의 아드해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삼억제자소멸. 다음은 성가 106장 망망한 너른 천지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법어봉독입니다. 오늘 법어는 대종경 인도품 47장 합정으로 예를 올린 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4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릴 때에는 대개로 그 정신을 이어받기 쉽나니 사람의 부모된 처지에서는 그 자손을 위하여서라도 직업의 선택에 신중하며 바른 사업과 옳은 길을 밟기에 노력하나야 하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고 마음 공부에 대조하며 일상 수행의 요법을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심 없는 사람을 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오늘 입교식입니다. 오늘 입교하시는 분은 우리 강성일님 연원으로 임영호님, 그다음에 장백근님 연원으로 김영민님, 이제 원기 111년이 되어서 첫 법명을 받으시는 영광을 갖게 된 우리 임영호님은 법명이 도중님으로 나오셨어요. 앞으로 나오셔. 여기 올라오셔. 신발 벗고 이리 올라오셔. 여기 계시는 분은 장백금님이신데 따님이 여기 백화점에서 식당을 하셔요. 그래서 이게 보편을 못 오시는데 입교를 했어요. 이름이 김영미였는데 본명이 김영경으로 나왔어요. 축하합니다. 서서 하셔요. 서서. 예. 서셔서 합장하시고 설명 기도문에 귀 기울이시면 됩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원기 111년 연초에 원불교 서시은 교당을 통하여 대종사님 일원대도 정법에 기한 임영호 법명 도중 김영미 영경 이 불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대도 정법의 법률을 따라서
바른 인생의 요도와 공부 요도를 잘 실천하여 이 생을 빛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동시에 이런데도 진리를 깨달아 이 생뿐 아니라 영생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뿐 물러서지 않는 불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간절히 비옵고 삽에 올리옵나이다. 저를 따라서 함께 삽에 올리십니다. 이쪽으로. 축하의 박수입니다. 네, 다음은 나의 유무념 실천 시간입니다. 오늘 유무념 실천은 태산 임태원 교도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서보니까 향기롭습니다. 더욱더 향기롭습니다. 오늘은 그것은 제가 오늘 그 회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은혜로운 사원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임태원입니다. 먼저 나의 유무념 실천으로 화두를 주제로 한 회화 시간을 통해서 저의 신앙생활을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교감님과 일단 단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항상 법신불 사은님을 제 가슴에 한가운데 모시면서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그리고 법률님, 은혜로움의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견성과 실천으로 하기 위해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회화 발표는 약간 그 주제가 조금은 동떨어지겠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생활과 반성의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천지 부모 화감하시고 동포 법률님이 응감하셔서 늘 저에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또 늘 감사한 마음으로 화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는 마음을 제 가슴에 새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입이 설신의, 비록 제 몸의 육신인지 내 몸이라 할지라도 감히 어떻게 제 혼자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동포님의 은혜로움이었었더라면 숨 쉬는 것도 손 하나 움직이는 것도 모두가 이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감히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따뜻한 동포의 은혜와 든든한 법률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버티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식사 때마다 또는 기회 탈 때마다 두 손을 모아서 합장하고 기도하며,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어느 장소에서라도 합장하고 기도하며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봉헌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실천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 생활의 가장 큰 기쁨은 저희 예선주가 저와 함께 교당을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할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합장하는 인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가끔은 독경도 하고 있습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뜨겁고 어떤 때는 화장실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그 참모습을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부모가 자녀를 출가시키는 그런 기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감화감동합니다. 우리 서신교당에 멋진 교무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교도님들도 새로운 교무님의 그 멋진 모습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 자녀들을, 우리 손주가 너무 애로워해요. 두 손 잡고 같이 와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 신앙의 반성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집에서나 일터에 손실과 또는 이익을 따지거나 나의 의견이 거침없이 그렇다 할 때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그런 불쾌감을 타인에게 주어서 원죄를 지는 그러한 벌을 범하기도 합니다. 사실 화를 내고 잠시 뒤돌아보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스승님의 말씀처럼 잠깐 눈 한번 감고 돌려버리면 해결될 일을 억지 때를 쓰고 참는 것은 참으로 크게 반성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종사님 전망품에 풍우상설 과거의 일시화발 만세춘이라 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순간 돌려버리면 광명과 빛이 온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는 앞으로 이러한 기쁨과 반성 속에 노사연 가수의 가사 말처럼 삶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곱게 익어가기 위해 늘 공부하고 실천하며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여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인태원 교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주 사랑에 화장실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 태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여근영 교감님께서 귀한 설법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청법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성가와 또 공부 표준 발표와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약속은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일치가 되어서 저에게 더 많은 이렇게 감명을 준 것 같습니다. 예. 성가 오늘 몇 장이죠? 106장. 제목이 뭐였어요? 원각가예요. 원각가. 예. 원의 진리를 깨달은 노래다. 106장이 원각가예요. 이 시를 지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정산종사님. 그러니까 오도송이에요. 도를 깨달은 노래예요. 이게 원각가예요. 그런데 그 가사가 이 망망한 너른 천지 길고 긴 저 세월에 길고 긴 저 세월은 불생불멸의 시간 그 다음에 변불변으로 이 우주가 전개가 되어서 불변은 불생불멸의 진리고 변화는 추나추동으로 보내서 봄이 변해서 가을 되고 가을 변해되고 이렇게 지금 풀어서 그 시를 그렇게 멋지게 쓰시고 또 노래도 이렇게 그 민요풍으로 해서 굉장히 이 성가를 부르면 덩실덩실 이렇게 몸이 우쭐우쭐하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성가예요. 이제 그 진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흥이 나고 즐거운데 우리 태사님께서 이게 오늘 발표하신 그 내용이 그냥 경전을 외워서 발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늘 웃고 밝게 이렇게 사는 모습을 그냥 그렇게 얼굴이 그런 얼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 마음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출가단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단회하잖아요. 단유문형 공부를 일원상장 그러니까 일원상 서문문 삼독이 아니고 일원상장 그러면 일원상의 진리, 신앙, 수행, 이 일원상 서문, 법어, 개송 여기까지가 일원상장이에요. 이거를 하루에 3독을 하고 했으면 단톡에다가 하루차, 2일차, 3일차, 4일차 오늘은 5일차 저희들이 2월달 지금 시작하면서 했으니까 이렇게 거기다 표시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늘 이론상장을 많이 읽고 해석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론상 법어를 새길 때는 맨날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해서 6개 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만 해석을 했지 그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일원상 법어 제5절을 보면 큰 원을 그려놨어요. 큰 원을 그려놓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랬어요. 원각가 각하면 이것은 각은 깨달을 각자잖아요. 깨달으면 또 이 원상의 진리를 100%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원불교 신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믿어야 되죠. 그런데 깨달으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그랬어요. 시방삼계가 다 또 여기다가 다자를 넣었어. 모두가
오가는 나 오자 집 가자니까 내 집, 내 권속, 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집, 내 통장에 얼마, 내 이름으로 등록된 땅 얼마가 내 소유지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일원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 우주 만유가 다 내 집이다, 내 것이다 이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각하면 알며, 그래서 알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도 믿으면 시방 삼계가 다 내 권석인 것을 알아야 우리 원불교 일원상 진리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시방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방? 동서남북 그러면 사방이죠. 그 사이 간방을 넣으면 팔방. 그래서 사방팔방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방은 하늘, 땅. 그래서 10가지 방향을 말을 하는 거예요. 10가지 방향. 그래서 그러면 원래 발음으로는 10방인데 이제 우리 이 말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비읍이 탈락되는 거죠. 그래서 시방 삼계가 나의 집인 줄을 알며 또는 이 시방 속에 이 시방을 또 말하면 우주 만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주 전체를. 지난번에 우주 우리 공부했죠. 어마어마 무시무시하게 그 이 하늘을 쳐다보고 망원경을 찍었는데 뭐가 시커먼 구름 하나 있어서 그거를 3일간 크게 확대를 하면서 봤더니 거기에 은하계가 1조개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누가 이래요. 저보고 원불교 교무님 설교 뭐 그렇게 뻥뻥 할 것이 아니고 화엄사상을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엄사상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것이 화엄이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일 속에 무수한 많은 것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다. 하나로 우리는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포 한쪽 하면 머리카락 하나 하죠. 근데 이거를 펼쳐보면 무한한 세계가 있다. 이것이 화엄 사상이에요. 화엄 불교의 화엄 사상. 그거를 굉장히 심오한 진리라고 하지만 탁 털어서 말하면 일즉다. 점 하나이지만 그 속에 무한히 다 이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국에서 이 한국인 3세예요. 머리카락 하나에다가 무궁화 아니 우리 국가 애국가 애국가를 그 머리카락 속에다가 3절까지 노래 가사를 적었다는 거 본 일 있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 끝없이 무한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휴휴함 자선문을 우리가 읽는데 세임문에다. 세임문에다. 가늘어서 안으로 들어갈 데가 없는 안이 없는 세계인데 우리 머리 가는 거 말할 때 머리카락만 하다고 하잖아요. 그 안으로 누가 우리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다가 글을 우리 한글을 그것도 또박또박 잘 새겼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세계가 이 화엄 세계라고 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통틀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딱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 자리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주 만물이 이 수억 조만 뭐 헤아릴 수 없는 그 만물이 이름은 다 붙일 수 있죠. 예. 우리 뭐 눈썹, 코털 뭐 오만 것을 다 붙일 수 있는데 각각 다르게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렇게 펼쳐서 말하자면 이름 하나 안 붙일 것이 없이 다 붙일 수가 있는데 저는 신기한 게 그 바닷속에 그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 생전 보지도 않은 물고기를 갖다가 이 하는 이름이 뭐다고 이름을 다 붙여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정약용 선생님이 그 강진으로 이제 거기 가서 그 조류 어감도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다 거기서 강 바다를 쳐다보면 이거 연구를 해가지고 그 유학자 어른이 그거 만들었어요. 조감도. 그러니까 무엇이고 내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연구하면 다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둘이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각한 거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거다. 그러면 깨달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믿어라. 믿어. 예. 그래서 둘이 아닌 줄 알고 또는 재불조사와 범부 중생의 성품인 줄을 알며. 이거는 이론상 진리에 다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아는 것이 각한 것이다.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 알며. 그래서 원각과의 생로병사의 이치를 이렇게 풀어서 시로 적고 거기에 그 변화가 내가 마음이 변하면 인생 내 변화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멋진 시로 해서 그 좋은 곡을 붙여서 우리가 성가로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성가는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내 성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외우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론상 진리를 읽으면 마음이 후련하고 좋듯이 이 성가를 이렇게 즐겁게 불러도 굉장히 마음이 맑아지고 시원해집니다.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22일 동지가 지나면 그날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 이제 23일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아요. 그랬다가 이제 23일부터는 낮이 조금씩 길어지는데 지금 벌써 12월 22일, 1월 22일, 2월 두 달이 지나가니까 겨울에는 제가 이게 이제 일요일 오후나 이럴 때 저 산을 가잖아요. 그러면 깜깜해서 내려오기가 힘든데 지금은 이제 6시가 되어도 깜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길어졌어요. 낮의 길이가 길어졌어. 그러면 이제 낮의 길이가 점차 길어져서 6월 22일이 되면 이제 밤과 낮이 똑같아져요. 제가 거꾸로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음과 양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이 12월 22일이 될 때까지는 6월 22일에서부터 계속 기운이 조금씩 성장을 해가면서 양이 이렇게 하다가 12월 22일이 되면 최고로 음이 그 성할 때여서 이제 그 12월 22일 이후에 막 우리가 많이 춥기도 하고 변화무쌍하다가 서서히 이제 또 음이 태극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음과 양이 음이 상 내려가면 또 양이 승 그래서 음양 상승 상은 서로 상자예요. 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은 음양 상승이랑 뭘까요? 우주 에너지예요. 에너지. 근데 뭐 이걸 에너지라고 말을 딱 한마디로 하면 과학자들한테 혼나겠죠. 뭐라고 말을 붙일 수 없는 이런 기운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도 하죠. 그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인과봉의 이치는 그게 없으면 인과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서 인과의 이치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뭐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변화.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변화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음양 상승과 같이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또는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것이 이론상 진리를 각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빌려다가라도 신심은 이 100점을 주라고 했어요. 빌려다가라도 100점을 줘라. 대산 상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신 신심이 몇 점이요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100점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채우라고 했어. 채워. 예. 그래서 100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신심이 100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알면 맨 나중에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원만 구족한 것이라는 것은 아무리 어디를 덜어내고 뭐 누가 죽고 없어지고 했어도 이 우주 안을 떠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게 다 극한 자리에 가면 또 이렇게 다 없어진 것 같았다가 다 함께 멸해서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것을 구공이라고 해요. 구공이라고 다 끝났다 없어졌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이 그대로 갖추어 있다. 갖출 구족이. 그래서 다 들어있다. 그러니 원만하다.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원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무사한 거는 사땜이 없다. 진리가 너희들 막 어째요? 우리 일본을 한참 미워하니까 일본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그 미운 짓 많이 하더니 벌 받아 또 이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지구 막 온난화가 되니까 우리가 함부로 써서 벌 받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 어떤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릴 때 오는 이렇게 현상이기도 하고, 그 지극하면 변하기 때문에 지구도 변하고 우주도 변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하는 현상이 오지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내 심신작용을 쓰느냐가 내 관건이에요. 내가 할 일이죠. 우리 태사님은 감사 생활을 한다. 그리고 막 화를 내놓고 보니까 그거 조금만 참았으면 지나가면 별것도 아닌데 그랬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실생활에서 나를 한번 관찰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이론상의 진리나 이 일요일마다 우리가 외우고 날마다 외는 일상수행의 요법이나 이것은 진리의 사진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요걸 가지고 네가 마음 챙기고 공부해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상 그 법어도 내가 이렇게 딱 채를 잡고 아이고 내가 생사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또 모르고 이렇게 생에 집착을 하는구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내가 늘 이 텍스트북이라고 해야 되죠. 교과서 이걸 내 마음에 딱 채잡고 살아가야 이제 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상을 이제 그렇게 뭐 걸어놓고 집에다 모셔놓고 이렇게 쳐다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이 원상은 내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내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공자님은 비례불시하라 그랬죠. 얘가 아니면 보지를 말아라. 그건 뭐예요? 나의 선택이잖아요. 나의 선택이요. 그래서 거기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안 가면 되고 간섭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끄고 간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되죠. 그래서 눈을 사용할 때 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을 쓰고 또 인과봉의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것을 쓰고 우주만유가 둘이 아닌 것을 쓰고 이렇게 대조를 해서 내가 그 마음으로 지금 눈을 보고 있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에 그렇게 또 쓰고, 들을 때에도 그렇게 듣고, 말할 때에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문에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말로 죄복을 많이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굿이 화복 지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말이 죄도 불러오고 복도 불러온다. 우리 어머니 경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누가 뭐 콩 한 쪽을 줘도 감사합니다를 꼭 해야 되고, 누가 콩 한 쪽을 주어서 먹었으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늘 내가 많이 받았으면, 못 갚았으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만 잘해도 일생을 풍요롭게 산다. 우리 어머니 경전이에요. 그렇게 이게 굿이 화복인데, 내가 나갈 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이 말을 좀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성격이 급하다 보면, 저도 좀 급해서 그냥 팍 먼저 나가고 돌아서서 아이고 또 후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우리 2층에 활불당에 보일러 공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참 이게 몇 마디 말을 하는데 참 이 음성 톤도 따뜻하고 이상한 이렇게 딱 가족 같은 느낌이 들면서 포근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말을 해도 저렇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하면 참 상대방도 좋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막 높은 위치에 있고 어때서 그 사람이 인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언행 이거에서도, 그리고 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입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뭐를 써요? 이론상의 진리를 쓴다 이 말이에요. 원상의 진리를 각해서 입을 사용할 때 꼭 쓰자 이 말이죠. 근데 그건 다 놓아버리고 내 습관으로 익혀서 막 써놓고 저녁 일기 쓰려는 게 쓸 것이 없네. 나는 참 원망부족하게 살았는데 뭘 찍어 였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상시일기를 이제 이렇게 써서 왔는데, 그 정자로 한번 정자로 그냥 그 계문을 몇 개를 많이 찍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나를 조금만 멈춰서 이렇게 보면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그래서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내가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쓰는가. 몸을 사용할 때에, 지금 사람들은 몸을 잘 안 쓰죠. 내 몸이 어떻게 해서 지금 있는데, 나 걸어가면 거기 다리 아파서 큰일 나. 나 어디 가면 지금 추운데 감기 들면 큰일 나. 뭐 그래서 이 공중의 일도 앞으로는 제일 공덕이 큰 것이 육신보시래요. 내 육신으로 교당에 청소도 하고 공중사에 지나가다가 쓰레기도 좀 줍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것도 공부 삼아서 제가 이렇게 그 무학산 한 번씩 가면 그 어디 우리 교도님들이더라고요. 우리 교당 아니고 아예 이렇게 배낭 메고 이게 찢게 들고 이렇게 집어서 담는 세 분이 가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게 쓸고 있어요, 낙엽을. 그래서 저렇게 그 무사람들이 지나가고 하는데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자기가 희생하는 것도 이것이 육신보시죠. 보시예요. 그래서 몸을 사용할 때 복 짓는데 부지런히 쓰자. 이 원상은 마음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이게 꼭 마음 사용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마음 사용할 때 쓰는 것이지만, 눈, 귀, 코, 입, 육군을 쓸 때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참 이 일기가 너무 좋아서 또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나면 삶의 주인이 된다.
깨어나면 삶의 주인이 된다. 이건 뭔 말일까요? 아까 각하면, 알면 그 말이죠. 누가 나를 비난하고 화를 낼 때 나는 그동안 상대가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여 속상해했다. 이건 보통 다 그러죠. 그러나 이는 나의 착각이었다. 그는 나를 통해 자신을 보았고 자신을 바라보며 욕을 하고 있다. 욕을 하고 화를 낸 것이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고 뭐 이게 비난을 했는데 저 사람이 막 나를 욕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어. 그런데 이거 나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화난 것을 나를 쳐다보고 자기 화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니 그 화는 누구 거야? 상대방 거, 낸 사람 거. 근데 우리는 어째요? 누가 나한테 화내면 막 나한테 화냈다고 막 열불을 토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게 깊이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자신에게 화를 낸 것이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깨달으면 이렇대요. 깨달으면. 그래서 나는 상대방의 거울이 될 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화냈을 때 내가 그냥 지나가면 가만히 있으면 어째요? 화가 내 것이 아니면 나한테로 오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은 화를 냈는데 저것이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무시하고 있다이 하면서 막 내가 더 크게 소리 지르고 하면 어째요? 내 화가 더 커져서 그 사람 화나는 거울이 나한테 비쳤는데 나는 배로 더 화가 올라갔잖아요. 이거요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시더라고. 사실은 그 자신에게 화를 낸 것이다. 그동안 분별과 착각에 빠진 나는 그가 나를 비난하는 순간 나를 비난하여 괴롭혔다. 누가? 내가.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냈는데 내가 나를 비난하면서 나를 괴롭혔다. 어마어마한 깨달음 아니에요? 이는 너무 빨리 일어남으로 이 마음이 너무 빨리 일어남으로 나 자신조차도 몰랐던 일이었다. 마음에서는 그는 나를 괴롭히고 상처 줄 수가 없다. 원래 마음, 여기 성품자리에서는 누가 나를 상처내고 그 성품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이러고 저러고 성품을 얼룩지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깨달았으니까. 깨어나면 이런 주인의 마음이 생긴다. 나도 누구를 비난하고 욕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나는 그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본 나 자신을 비난하였던 것이다. 이제 나 자신도 보게 된 거죠. 나 자신이 나를 자학하며 스스로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박수 한번 치셔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하, 이것이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나를 본 거예요. 처음부터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깊이 성찰하여 깨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나 희생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봐요. 내가 빨리 이걸 깨달아서 깨어나서 내가 피해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지 말자 이 말이죠. 그 삶에서 벗어나서 당당히 주인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글을 어떻게 쓰셨는지 참 신기해요. 와우, 제가 그렇게 썼어요. 큰 깨달음 축하합니다. 제 감정.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상을 알아서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이가 분별하고 착각했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 누가 이게 내 흉 보면 막 그 사람 막 했는데 내 흉 본다는 건 뭐예요? 나를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거요. 그 사람 본 것을 내가 막 내 흉을 봤다니 하면서 하면 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눈으로 본 것이니까 그 사람 책임지게 놔두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막 하소연하면서 어제 전화 온 분이 있었어요. 영양사를 자기가 영양사 하면서 이제 후임 영양사 하나를 키우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뭐 5살 만에 간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하나가 갔는데도 이 사람이 간다니까 이제 자기가 사람 꼴을 못 봐서 보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막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막 괴로워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어. 그래서 당신 잘못이 아니니 그게 좀 쿨하게 그냥 놓고 그 영양사가 가고 오는 것은 그 회사의 오너가 책임질 일이니 둘이 알아서 하게 상관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많이 갇혀 있죠. 저 사람이 움직이는데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나 막 이런 것들은 이 지공무사가 아니라 지공하지 않고 온통 사사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공무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는 공부를 우리가 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내 일상생활에서 무한한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공부인이 됩시다. 이상 마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심의 100점을 주신 우리 교부님의 귀한 설법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가 133장 믿음은 우리의 집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힘을 준 교당 소식 및 세교도 인사 시간입니다. 새로 오신 분 오늘 계시는가요? 네, 없으시면은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입교를 아까 해서 축하해 주셨죠? 함께 우리 교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은 10시에 원어부패가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15일 날은 우리 정례법회 설 명절 시간입니다. 그리고 합동 향례가 8시 17일 날 아침 8시에 있습니다. 그다음 22일 날은 2시에 회장단 및 단체 임원 훈련이 교구에서 있습니다. 25년 연말정산은 3월이나 5월에 필요하신 분도 미리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셔가지고 안 되신 분들은 교당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회 후에 사진을 찍겠습니다. 사진이 없으셔가지고 현황판에 제 얼굴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함께 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공양은 14단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점심 공양 해주시고 특별한 말씀 있으십니까? 네. 네. 설 명절 제사 이제 추석 명절 지내고 그대로 지금 해서 올렸는데 혹시 조상님 명단이 빠졌거나 또 나는 안 지내는데 지금도 계속 올라온다. 또 그동안 안 지냈는데 좀 이번에부터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지금 2층에가 있나 부교문이 보고 어디 출판에다 붙이라고 했는데 1층 현관 칠판에 이게 지금 그 제사 명단하고 누구 가족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이제 이 제사